우리네 속담에 한양에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한양만 가면 되지 않느냐. 결과만을 중요시 여긴다면 과정이야 어떠해도 괜찮다고 하는 결과를 중시 여기는 그런 풍조에서 나오는 속담일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을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하여 갈 수도 있고, 순천역에서 기차표를 끊어 기차를 이용하여 갈 수도 있고, 서순천 아니면 순천 IC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가는 방법도 있고, 자가운전, 혼자 운전해서 서울을 가는 그런 길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를 이용해서 가거나 도보로 걸어서 가는 사람도 누가 말리겠습니까마는 아마 거기까지는 조금 너무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되고, 보편적으로 한 4가지 이런 갈래 길들을 이용해서 서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가곡동 가곡 4길 6번지 우리 영광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가곡동 971-7번지입니다. 새로운 도로명으로 가곡 4길 6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시는 길은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서면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내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쪽에 조곡동이나 또 멀리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강변도로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길이지만 어떻게든지 교회만 오면 되는 것 아니냐. 교회를 오신 것은 잘하셨습니다만 어떤 길을 이용하더라도 이 길은 틀렸고 이 길은 맞고 그렇다고 여러분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서울 가는 길은 제가 4가지로 요약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순천 영광교회를 오시는 길목을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길을 제가 한 3가지로 안내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몇 가지 길이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를 여러분들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18절부터 24절까지 가운데 부분만 읽었습니다. 실상은 11절부터 말씀을 저 뒤쪽까지 더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짧은 내용이지만 중심적인 사상은 한 가지입니다. 집을 떠난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길게 할 것도 없습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등 돌린 아들이 다시 얼굴을 집으로 향하고 걸음을 아버지 있는 곳으로 향하여 돌이켰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무슨 해설이 필요하고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반복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유대 나라의 문화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은 수천 년 전의 전통입니다. 동양에서는 중국과 버금갈 정도의 고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나라 사람들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가진 이 재산을 조금 남기는 그 유산 분배하는 방법이 조금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부모가 돈을 모아놓은 것을
자식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내 앞으로 돌아올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둘이 있을 경우에 그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나누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3개 중에 2를 주는 것입니다. 둘째가 됐거나 셋째가 됐거나 아들 둘이라고 했으니 2번째 아들이겠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나머지 하나의 몫을 나누어 줍니다. 아들이 셋이 있으면 큰아들에게 2를 주고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쪼개고 또 쪼개어서 둘째와 셋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산을 자녀들에게 나눌 때는 아버지가 정정하고 건강해서 활동할 수 있을 때는 자식들이 감히 아버지 재산을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그래야 아버지 재산이 내 몫이 됩니다. 이건 이 아들이 마지막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에 고백했던 표현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멀쩡하신데 아버지에게 손 내밀어 아버지 재산 빨리 나눠주세요. 이 요청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 어미를 공경해라.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자식은 까마귀가 그놈의 눈을 콕 쪼아 먹일 거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느니라.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놈은 살아생전에 멀쩡한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하여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그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쯤 되어서 건강이 악화되었거나 유언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 그때서 비로소 아버지는 자식들을 불러놓고 첫째야, 너는 무엇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재산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둘째는 이 정도 가지거라. 그런데 오늘 큰아들과 둘째 아들 가운데 큰아들이 먼저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상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망나니 기질이 조금 엿보입니다. 아버지에게 다짜고짜 내게 돌아올 분깃, 내게 돌아올 아버지가 남길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타일렀을 것입니다. 얘야, 그러면 안 되지. 형도 있는데 네가 그러면 쓰겠냐. 아들이 버릇없고 도리에 어긋나지만 아들이 하도 요청하니까 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 하시면서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정리해서 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얼싸좋다 해서 재산을 다 현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을 자리로 갔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있던 재산이 이제는 내 것이 됐으니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더라도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을 곳으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을 우리네 어른들은 꽃감 꽂아놓은 자루에서 꽃감을 하나씩 둘씩 빼먹듯이 쓴다고 합니다. 하나를 빼먹고 2개를 채워 넣어야 될 터인데 계속해서 꽃감을 꽂아 놓는 것은 없고
이미 막대기에 꽂혀있는 꽃감만 하나씩 계속 빼어먹는 재미로 이 아들은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재산이 얼마를 가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재산, 그 돈 얼마나 이 아들을 버티게 했겠습니까?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려보니 직업을 선택하는데 마침 그가 거한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했고, 본국 사람들도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울 텐데 타국에서 흥청망청 바람둥이처럼 왔던 이 둘째 아들이 직업을 얻기란 하늘의 별을 따기와 같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구인 광고, 교차로나 뭐 이런 걸 좀 보았을 것입니다. 딱 보니까 사람 구함,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자리가 어디인고 하면 돼지를 돌보는 돼지치기 일터였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를 돌보는 그 일은 유대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불러다가 돼지를 방목해서 치게 했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내가 이래봬도 한때는 지갑에 돈 꽤나 있었는데, 나 이래봬도 우리 아버지한테는 귀한 아들이었어. 그게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일단 호구지책을 면하기 위하여서 이 아들은 그 직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받는 봉급도 넉넉지 않았을 것이고 먹고 사는 일에 계속 배를 골았을 것입니다. 자기 봉급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고 하는 돼지의 먹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돼지가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나도 먹기 어렵고 우리 먹기도 부족한데 당신까지 먹을 수가 없다 꿀꿀거리면서 들이받았을 것입니다. 배가 고파오자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이 아들이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고 먹을 것도 많고 내가 대접받아 살 수 있을 텐데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을 등지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쥐어 먼 나라로 떠나왔던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될 수 없습니다. 발등을 찍고 싶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린 아들놈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을 손이 없습니다. 집을 나가버린 그 아들 걱정에 밤잠을 설칩니다. 날이 새면 혹시라도 우리 아들같이 생긴 사람이 지나갈까 봐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들이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갈까 혹시라도 지나갈까 멀리서라도 아들의 행색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눈에 우리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이 아들이 이미 꽂혔습니다. 그래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그 아들이 걸어오는 그 자리가 아직도 거리가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헐레벌떡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녀석의 목을 확 휘어 감았습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돼지를 돌보던 그 아들이 어디서 목욕을 했겠습니까?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겠습니까? 먹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아들이 목욕을 했겠습니까? 옷을 갈아입었겠습니까? 꾀재재한 행색에 냄새는 풀풀 풍기지만 아버지의 코는 입이 막혀버렸고 아버지의 눈은 이미 뭐가 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을
업었는지 안았는지 손잡았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집에까지 한 걸음에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이미 귀도 막혀버렸습니다. 늙어서 귀가 먹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들을 찾은 그 기쁨에 눈도 가리우고 귀도 막혀버리고 이미 코도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 말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눈도 귀도 코도 막혔지만 입은 열려 있습니다.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아, 어서 나와봐라. 어서 나와봐라.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얼른 옷을 갈아입히거라. 목욕물을 데피거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거라. 그리고 저 외양간에 있는 토실토실한 송아지를 잡아라. 동네 사람들 모두를 다 초대하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아노라. 오늘 이 두 번째 아들이, 이 주인공이 오늘 설교를 하는 나 자신이라고 여기면 저는 구원받은 것이고, 오늘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버지 등지고 집을 등 돌리고 떠났던 이 아들이 그제서야 배고플 때에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집으로 돌아온 이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여러분이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문제가 다분하신 분들입니다. 그 아들로 보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아들하고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고 그 아들의 모습이 내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손사래를 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인가 조금 돌이켜야 될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동안에 이 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아들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여겨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나에게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냐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나에게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없다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셨구나,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대상이 있다고 여기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의 아버지 말고 말입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계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난 주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던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색합니까? 하나님 아저씨라고 나올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형부라고 할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모부라고 하실 뻔했습니까?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조금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어색하지 않도록 불러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쑥스럽거나 어색하거나 부끄럽게 여겨진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뿌리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성황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던 흑인들이 내 족보가 무엇인지, 우리 조상이 누구인가를 찾아 헤매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내 인생에 뿌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뿌리가 누굽니까? 뿌리를 찾아보셨습니까? 외국에 입양되어 갔던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내 뿌리를 찾으려고 방송에 나오는 경우를 또 종종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특정한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미국에 가서 호주에 가서 부유한 집에 자녀들로 살고 있지만 내 뿌리를 찾겠다고, 뿌리를 찾아보고 싶다고, 내 생명의 근원을 보고 싶다고 찾아오는 분들을 여러분 가끔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눈시울을 참 뜨겁게 적시면서 우리가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나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 모든 인류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연세가 높으신 어른은 하나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젊은 세대는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성경은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확인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궤도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류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연히 불러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의 삶의 궤도를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1984년 4월 27일 갑상선 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몸된 교회를 섬겨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쑥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자연스럽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입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뿌리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더 여러분에게 여쭙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닙니까? 나는 작은 아들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살기 싫어서 재산을 챙겨가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처지에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미국 오레곤 대학이 아마 그 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 경관이 너무 아름답고 수려한 그런 캠퍼스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주변의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참 행복할까? 그래서 어느 분이 학교의 교무처에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오레곤주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주로 이 학교에 입학을 합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학교 측에서 궁금하여 묻는 사람에게 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오레곤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멀리에 살고 있던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학교를 다닙니다. 아니 그러면 이 동네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진 이 학교에 오지 않고 말입니다. 더 멀리 떠나죠. 집으로부터 멀리 떠난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좋아서입니까? 여기 오레곤 이곳에 있는 대학보다 주변의 환경이 더 좋아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그 학교를 가는 것입니까? 물었답니다. 아닙니다. 부모 곁에 있고 싶지 않아서 다 멀리 떠납니다. 대학에 가면 기숙사 생활하면서도 부모님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은 것이 아이들의 욕망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곁에 가까이 계시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부모님 곁에서 멀리 떠나서 학교가 장래성이 있거나 그곳에서 내 실력을 키우거나가 여러분 내게 중요한 관건이 아니라 일단 부모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얻어가지고 젊었을 때 신나게 아버지, 어머니, 형의 간섭 한번 받지 않고 내 인생 내 맘대로 내 돈 한번 마음껏 살아보고 싶어 멀리 가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처럼 전화를 할 수 있을 때도 아니고 편지를 보낼 수 있을 때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우리 아들이 무소식이 희소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자주 나오고 싶지 않은 생각들도 가끔 이런 생각들과 여러분 무관하다고는 생각 안 듭니까? 요즘에 교인들의 특징을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를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목사님 나 어디 사느냐고 묻지 마세요. 직업이 뭐냐고도 묻지 마세요. 교회를 안 왔다고 전화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신방은 꿈도 꾸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교회를 나갈 테니까 목사님 너무 걱정 마시고 제가 알아서 교회 나갈 테니까 신경도 두지 마시고 관심도 끄시고 신방도 오지 마시고 가만 놔두세요. 간섭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교회 등록카드 내놓고 안 오면 또 목사인가 누군가 하는 사람이 또 전화 오겠지. 그러니까 이름도 적어놓지 않고 교회 등록도 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요즘에 가난한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간섭도 받기 싫은데, 부모의 간섭도 자녀들이 받기 싫은데 하나님까지 간섭하는 것은 도무지 싫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 아파트 이름이 참, 가곡동 시흥아파트, 신흥아파트 하면 단순한 아파트입니다. 연양동, 금당, 여러분 어디 이렇게 멀리 가면요, 이 젊은 사람도 그 이름을 다 기억 못해요. 이름이 깁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이 아닌 이름들이에요. 거기다가 영어로 A가 붙고 B가 붙고 또 어떤 때는 E가 붙어 있고, A, B, C, D, E, 다섯 번째구나. 그러니까 5차인가 보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합니다. 어떤 분이 아파트를 짓는 그 공사업체에게 물었답니다. 왜 이렇게 아파트가 이름이 복잡합니까? 이런 이름을 가진 아파트는 젊은 세대들이 좋아합니다. 왜요?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니까. 시자 소리만 들어있으면 시금치도 안 먹고 시계도 안 차고, 그런 요즘 젊은 세대들,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웃으신다면 그 말을 같은 마음으로 공감한다는 뜻 아닙니까? 대학에 여러분 자기의 적성이나 장래성, 실력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부모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멀리 있으면 간섭을 적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간섭도 받기 싫어하는데, 얼굴도 모르고 별로 나하고 상관도 없는 교회와 목회자로부터 여러분 간섭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간섭까지 받는 것은 더더욱이나 싫다 그 말입니다. 이게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첫째,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제일입니다. 간섭받지 않으니까. 내게 주어진 한 번의 생애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여겨집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죄를 범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부모가 안 보고, 선생님도 안 보고, 형도 안 보고, 내 인생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들이 아니냐고 물었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부정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는 있지만 무시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분명히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사람의 형상이나 짐승과 동물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부터 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아들의 생활이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묻는 질문이 어렵습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갈 때는 기분이 좋았지만, 여러분 며칠 가지 못하여 탕진해버리고 돼지의 쥐엄 열매라도 주워 먹으려고 할 때에 그것조차 여의치 않아서 배가 골아 있는 그 상태, 그러면서 그곳에서 내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는 그 아들의 모습,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불행입니다. 우리네 어른들은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집 떠나면 뭐 한다고요?
고생이라고. 집 떠나는 순간부터 고생인 것을 우린 어른들은 압니다. 명절이 되어 집을 떠나 시댁을 가든 친척집을 가든 여행을 가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왔을지라도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두 다리를 쭉 뻗고 처음으로 내뱉는 말이 뭡니까? 그래도 내 집이 뭐요? 최고요.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고생이고 그의 마지막 결국은 불행이고, 그가 행복이 끝나고 불행이 시작되어 있었으나 그가 그 자리에서 드디어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그리워집니까?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아들에게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내게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찾으시는 은서가, 은서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아담아 아담을 부르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이 허랑방탕하며 누군가의 간섭과 누군가의 여러분 그런 제약을 싫어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돌이켜 있었던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아버지의,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우리의 귀를 열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거가 아직도 멀지만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이 아들을 향하여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분에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으로 내게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그 걸음을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들이 정신이 버떡 났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버떡 들은 아들의 모습이 오늘 예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떠나왔고 돌아가야 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길을 압니다. 너털너털 터덜터덜거리면서 아버지 계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우리의 귀가 막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우리들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가 있는 집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곳을 향해 돌아갈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해 주변만 뱅뱅 도는 이 둘째 아들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앞서 걸으시고 그 길을 걸음으로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을 열어주게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내 손을 잡지 않고는,
내가 걸었던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의 안내자요, 예수님을 통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이 겪고 있는 불행의 자리에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새 옷을 갈아입고 살진 짐승을 잡아먹으며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고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잔치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우리들, 이미 죄로 인하여 우리의 눈도 가리워져 버렸고 죄로 인하여 세상의 잡다한 소리 때문에 우리의 귀도 이미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방향의 감각을 찾지 못하므로 내 아버지 거하시는 그 집을 돌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다시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길밖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기정사실 앞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첫 번째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아십니까? 물었던 질문에 정답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한 사람도 없다고. 예수 믿어야 행복이요, 예수를 믿어야만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수 있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들을 걸어가야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육체의 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셨던지 사업의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탄식하며 내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오셨던지 사업의 부도가 되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예배하고 싶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잘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로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오셨습니다.